오늘 요한복음 15장이죠. 우리 많이 아시는 본문이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얘기하시겠죠.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또 어떤 가지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농부는 어떤 가지를 원할까요? 열매 맺는 가지.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열매는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평안 얘기도 하시죠.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나만이 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매가 사랑, 그렇죠. 사랑, 기쁨, 평안. 근데 평안이 뭘까요? 우리 평안 좀 생각해 보면 평안은 에이레네니까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하나됨의 기쁨, 완전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평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고 그런 걸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뭐죠?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또 내 형제들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기쁨, 완성됨의 기쁨. 내가 그러면 점점 더 뭐예요? 완성되어 가죠. 그 기쁨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 기쁨,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열매를 좀 더 이렇게 펼쳐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도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배고프지 않으리라. 이게 다 뭐죠? 열매죠. 열매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열매겠죠. 그런데 열매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열매라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걸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된 게 뭐죠? 열매죠, 당연히. 그렇죠. 깨끗하게 된 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죠. 열매가 그 하늘의 열매, 이 풍성한 열매 듣기만 해도 좋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런 어떤 열매를 누가 맺는다고요? 내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맺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숙제죠. 과연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맺을까가 나와 있죠.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7절에 뭐라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게 있대요. 그렇죠.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너에게 알게 했대요. 이 세 개가 지금 다 같은 얘기죠. 내가 이런 말이나 내 말이 너에게 거하는 거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이 말이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내게 이른 말, 아버지께 내가 들어서 너희에게 이른 말, 알려준 말, 전해준 말, 그게 뭐냐면 영과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신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육신적인 차원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영과 생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차원, 그 얘기는 그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이른 말 이렇게 얘기하고 12장을 좀 펴볼게요. 이건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2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에 뭐라 그러죠?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하죠? 영생. 다 같은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나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나 아버지께 들은 말이나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나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죠?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히 하리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 땅의 존재로 만드는 건 말씀이 필요 없지만 하늘의 존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그렇게 본다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뭐예요? 복음도 되고 아버지의 명령도 되고 생명의 떡이기도 하죠. 죽은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그때 뭐예요? 아들의 음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나 아들의 음성이나 생명의 떡이나 또 그걸 뭐래 빛으로도 표현하죠. 나는 빛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말로 하면 뭘까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믿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뭘까요? 아까 그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뭘까요? 너는 영생이야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적 존재야. 너는 뭘까요? 생명나무야. 너는 하늘에 이미 앉혀진 존재야.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춘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라네. 너는 내게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고 특별한 존재.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 말씀.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생명의 왕국을 하리라. 그럴
태평으로 왕도를 할 존재다.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누구죠? 나에 대한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나예요. 나. 너는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누구 얘기죠? 나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하신 얘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오죠? 15장에 보면 15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인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낸 거죠.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의 명령은 영생인 거라. 너 영생의 존재야. 너 하늘에 앉은 존재야. 이따가 이제 십자가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믿고 있어요. 넌 내 영원한 보배고 영생이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누린 상속자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선물처럼 내게 와서 내가 받아서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이 말씀 얘기 다음에 뭐 계명도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단어가 따라 붙죠. 뭐죠? 사랑하죠. 끊임없이 사랑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느껴지잖아요. 15장 읽을 때마다 9절에 볼까요?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요. 창세전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진짜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이건 내 것이 안 돼요. 이게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그냥 영생이 있나 보다. 내가 상속자가 됐나 보네. 내가 하늘의 존재니.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느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고 받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못 받으면 실제로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나요? 우리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베드로도 그런 얘기해요.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볼게요.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영생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그를이 아니겠죠. 그처럼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고 나를 넣어보세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어떻게까지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인데 독생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사랑해서 그걸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뭘까요? 그처럼 나를 믿는 자. 그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그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자마다 더 이상 멸망치 않고 더 이상 멸망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려. 영원한 아들의 생명, 상속자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맛보게 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과 약속을 갖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독생자가 누리시는 그걸 똑같이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전부터. 그래서 내가 멸망치 않고 나에게 멸망이 없어야지. 물론 육신이야 죽겠지만 난 더 이상 멸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내가 영원히 아들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그걸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나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난 누리며 맛보며 살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살까지 살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누가 내게 그런 사랑을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날 위해 준비됐으니 그 크신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 아버지 어찌합니까. 날 위해 준비됐습니다. 어떤 내가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변화되고 개선된 그런 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것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상속자, 영생인 나예요.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잘못해 좀 추운가 봐.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많이 알잖아요. 안표가 되고 복음에는 모두 민대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느껴지시나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 어떨지라도 나에게 너는, 내 눈에 너는 이런 존재야. 이게 복음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다른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도라국 탕자처럼.
지금 누려야 돼. 지금. 죽어서 천국 가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탕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천국 잔치 주인공이 지금 내가 돼. 천국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지금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받는 그 환대,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받고 누리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들에게 주는 권세예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아들이 되는 권세가 아니라 그랬죠. 이미 아들이 된 그들에게 주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지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고린도후서 4장 6절까지도 우리가 이제 조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쳤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잘 보세요. 영광은 뭐냐면 독사인데 나타내다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뭐 영광의 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영광을 칭찬으로 만들어진 좋은 말. 그렇죠. 칭찬으로 만들어진 좋은 말, 칭찬으로 만들어진 복된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도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복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이 뭐죠? 넌 내 아들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야. 넌 영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라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이니까 좀 헷갈리는데 소유격도 여러 영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뭔지를 아는 지식의 빛을 내가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믿고 계시는 걸 아는 지식의 빛이 내게 온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는데 몰랐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배가 뭐죠? 지식이죠.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 보배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보배인 거예요. 보배.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런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런 영생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요?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죠.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딱 알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어려웠던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얘기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하더라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전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잘 봐보세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안다고 했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아야 되죠? 내 스스로 추론하고 내 스스로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뭐 한다고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참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셔. 막 이런다거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 이건 다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건 아들의 계시가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 뭐 한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아들의 계시로 아버지를 알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죠. 하나예요. 근데 그 계시를 통해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나를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되니까 나를 이제 아까 그런 존재로 믿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안 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결국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들음이죠. 들음. 그러면 들음인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버지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이기도 하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로마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믿어야 되죠.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오늘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볼게요. 한 구절 찾아야 되는구나. 자,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믿어야 되죠? 내가 믿어야 되죠. 하나님 믿기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근데 하나님 한 번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예수님도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고 또 나도 믿어야 돼.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이거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걸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율법적이 돼요. 이게 실제로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끊임없이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질 때가 있어도 괴로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선물이라는데 믿음은 선물이라는데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번역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원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도 가지라.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다른가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아멘. 누가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니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널 사랑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너가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너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고 계시는 나를 어떻게? 영생으로, 하늘의 존재로, 멸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믿고 계시고 예수님이 믿고 계신 거예요. 이 번역이 얼만큼 우리를 잘못된 마음을 끌고 가는지, 율법적으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절대로 나는 못 믿어요. 안 되는 일을 시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건 정반대예요. 왜 그럴까요? 주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내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건 누가 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 주체가 바뀌면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죠? 주체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으면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죠. 하나님을 향해 가요. 그럴 거 뭔가 하나님이 믿으라고 몇 개 믿고 이제 하나님께 맨날 요구하는 하나님 내 믿습니다. 내 뭐 해결일 거 믿습니다. 뭐 이거 믿습니다. 그게 될까 안 될까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은 무수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화살표가 하나님을 향하면 무수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 되는 건데 방향이 나에게 향해요. 나에게 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되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으려면 안 돼요. 믿고자 하는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믿음.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 주세요. 이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마지막으로 찾을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나오고 쭉 그 다음에 성전 얘기 나오면서 이따가 이제 나눔 시간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눔 시간을 좀 이건 더 구체적으로 하고 22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왔네요.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아멘.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그렇게 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한다. 던져라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산이 뭘까요? 산. 위에 보면 성전 얘기가 나와요. 성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죠? 17절에 보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란 거야. 내가 성전.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아멘. 너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너가 이제 성전이야. 아멘. 그러니까 던져버려.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너를 던져서 빛의 너로 만들어요. 가난한 자를 만들어서 영적인 가난한 자가 아닌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어요. 사망을 던져버리고 생명의 옷을 입어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존재.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다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이름이라. 그 이제 무엇이든지가 좀 해결이 될 거예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일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고 기도하면 원하고 구하면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무엇이든지가 계속 나오는데 뭘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시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도 되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었느냐? 필요해야 돼. 그렇죠. 필요해야 돼. 우리가 박 집사님과 제가 살고 있지만 관계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필요를 해. 필요를 해. 없으면 안 돼.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우리 박 집사님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열심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관계가 좋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해야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겨요. 가치가 발생하는 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가치 있는 게 뭐죠? 필요한 게 뭐죠? 영생이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있는 분이 되죠. 그러겠죠. 그죠? 내 보물이 내 마음에 뭐라 그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아멘. 그렇죠? 그 아버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보물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